주간 동안도 복음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 복음으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 속에 최고로 승리한 한 주간 보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꿈의 사람이라는 좀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은 이번 2016년도에 어린이 찬양 주제곡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가사에 보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조건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완전히 채워진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꿈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이룰 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룰 자 천하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과거 발판 삼고 니를 바라보며 오늘의 성공하는 너는 꿈의 사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이룰 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룰 자 천하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과거 발판 삼고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성공하는 너는 꿈의 사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이룰 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룰 자 천하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과거 발판 삼고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성공하는 너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겐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의 이유 삶의 이유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렘넌트 선교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니라 그 어떤 비판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참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스도 증인되리라 Stand up and down, let's go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될 언약 붙잡고 어느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비판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참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스도 증인되리라 Stand up and down, let's go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될 언약 붙잡고 어느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될 언약 붙잡고 어느 현장 가운데 너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노인갓 워십, 월요 찬양 예배를 이번 한 달간은 부르심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우리 15절을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뭘 우리가 찾아내길 원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찾아내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권세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이거 이전에요. 내가 누구냐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 갈대우르에서 나오라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왔듯이, 그리고 제단을 바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모르지만 그 갈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오늘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자로 섭니다. 오늘 나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물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전도자로 또 세계복음을 할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받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찾는 귀한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복음 때문에 우리 부르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리 세우시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 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나를 세워 강하게 하셨네. 열방 가운데 나를 보내셨네. 두려워하지
복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부르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리 세우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 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나를 세워 강하게 하셨네. 열방 가운데 나를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있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신 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있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있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신 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나를 온 열방 가운데 보내소서. 나를 저 민족 가운데 나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 열방들이 목말라 갈급함을 나 듣게 하소서.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나를 온 열방 가운데 보내소서. 나를 저 민족 가운데 나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 열방들이 목말라 갈급함을 나 듣게 하소서.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증거하게 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나를 온 열방 가운데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온 열방 가운데 보내소서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온 열방 가운데 보내소서 나를 저 민족 가운데 나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나의 부르심을 확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확증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기준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요 말씀이 나의 방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시는 김영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사 내가 기준 삼아왔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잘 아시는 바대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했죠. 그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아주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그래서 저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생을 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과 사건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떨 때는 생각지 못했던 위험이 닥쳐올 때도 있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갈등이나 뭐 기쁜 일, 슬픈 일, 또 만남 있으면 이별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막 미혹되기도 하고, 뭐 우리 삶의 마땅하게 여정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계속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인생이 만들어져 나가는데, 근데 모든 동일한 사람들에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는 지금 어떤 순간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응답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상처 때문에 허덕을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양한 상황을 만나는데 사람들은 인생 여정에서 선택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데 이정표를 거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도 선택해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선택해요.
갈등이 와도 선택해요. 사람은 다양한 일들의 순간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선택들이 모여서 내 삶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나, 그게 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아주 쉬운 예로 제 몸을 보면 제 육신적 선택이 보여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해. 못 속인다니까. 근데 이게 육신에 국한된 뿐 일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결국 순간을 만났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따라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택을 탈탈탈탈 털면 딱 본질로는 딱 두 가지 선택이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육신적인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세상적인 일이든지 복음적인 일이든지 다 상관없어요. 사실은 진짜 선택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믿는 불신앙의 선택이냐. 결국 이거예요. 가장 본질은.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 사람은 뭔가를 믿는다니까. 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뭘 믿어야 돼?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지. 그 내가 인생의 중요한 여정을 딱 떠나는데 선택기도를 딱 만났다. 그럼 하나님 아무 관심 없어. 상관없어. 뭘 보고 딱 선택해?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 그거 딱 가져. 그럼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게 모여서 내 삶을 만들어. 여러분, 그 순간의 선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선택이 모이면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렘넌트들이 오늘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의 선택을 통해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가장 서론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앞으로 내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거든요. 시작부터가 틀렸잖아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가 마음대로 태어났다. 그럼 나 이제 용도 내 김해에서 태어났다. 김해에서 안 태어났다니까 나는. 나 진짜 막 지금 영국이 뭐 이유에서 탈퇴하긴 했지만, 저는 영국 뭐 귀족 백장 가분 이런 데서 막 성에서 사는 방 되게 많은데 뭐 이런 태어나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말 타고 승마하고 놀고 막 폴로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면서 잘하고 싶었거든. 태어나는 것부터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됐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정을 살아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주체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서 선택할 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진짜 철저하게 이 선택을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코람데오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 사단한테 내 선택을 빼앗기지 마세요. 왜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이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찬양 예배,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네 인생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드려버리라는 거지. 그럼 철저하게 뭘로 살아보면 돼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내 삶의 사소하고 중요한 선택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고만 살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믿음의 선택하면 갑자기 현실이 바뀝니까? 문제가 딱 해결됩니까? 가난한 환경이 달라집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조금만 용기 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딱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왜 인생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부르셨냐? 여러분은 첫 번째는 이 단어입니다. 성민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니까. 자, 거룩하단 말은 사람과 세상이 없는 것, 하나님의 구별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의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저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때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을 사랑을 받을 조건과 이유나 행위가 없다니까 나한테. 내 삶을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나는 진짜 별로다. 야, 우리 와이프가 제 삶을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진짜 당신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네 삶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아닌데 이건 이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나도 알거든.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알겠죠? 쉽게 은혜 받고 쉽게 낙심하고, 에? 쉽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결단하고 쉽게 불신하게 빠지고, 재밌는 거 있으면 바로 하고, 맨날 눈앞에 거 쫓아가고, 에? 조그만 사람의 말에 마음 빼앗기고 이래 살아간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거룩함을 입을 조건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세상에 없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날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누굽니까? 바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 마땅히 거룩함을 입은 백성답게, 거룩함을 입은 성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죠. 우리 본질이라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확신합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에 서론, 결론 똑같이 말씀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처음 약속하시고 마지막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진짜 근데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딱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내 인생의 여정, 여러분 인생의 여정 돌아보십시오. 자랑할 만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대부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인생 여정 자체가 부끄러워.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행위에 근거해서 믿음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 믿음은 나의 행위와 온전함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믿음이라. 기준이 내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많은 렘넌트들이 저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대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고만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럴 법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만드시지 않는다니까. 왜 이거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으니까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영길 목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럼 여러분이 나를 계속 쳐다보면 됩니까? 김영길 뭐 좋아할까?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고립되고 이상한 소리 막 한다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음에 유익한 것을 질문하고 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주신다는 거죠. 세계복음만 머리로 합니까? 전도선교 계산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전도선교 세계복음을 이루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보는데 눈물이 나야지 복음을 전하지.
렘넌트를 볼 때 가슴 아파야지. 얘들한테 복음이 진짜 필요하구나.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룩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근데 내가 성민이라.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사람의 그걸 믿고 산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내 삶에 하나님 절대 목표가 보이지 않아.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라. 저번에 영성합숙에서 류 목사님이 서론에 이 얘기했다니까요. 저 충격. 바로 소름. 끝났어요. 뭐냐?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성의 완전한 응답이라는 거죠. 구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성민이 뭔데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함을 더하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르셨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리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 안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선택밖에 없다니까. 뭔가 환경이나 내 자신을 내가 말 못 바꿔. 선택밖에 없다니까. 그 선택을 성민답게 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민이다. 그러면 우리 뭘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성전을 시작하라는 거죠. 뭐예요?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지요.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근데 우리는 딱 보면 너무 쓸데없는 싸움 하지요. 유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는 이런 사람을 만나라라고 한 1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딱 그거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 세 가지 조건이, 첫 번째는 뭐냐? 아직 시집 안 간 사람들은, 결혼 안 간 사람들 요거 딱 한번 붙잡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하게 뿌리 내린 사람. 두 번째는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는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낸 사람. 세 번째,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소한 내 목숨 안 거는 사람이라. 근데 제가 딱 보면 많은 사람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내 목숨 걸어요. 여러분, 최근에 싸움에서 왜 싸웠습니까? 생각해. 내가 최근에 화가 되게 많았는데 엄청 화났어. 왜 싸웠어? 부끄럽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 삶에. 분명히 에베소서 6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싸움은 관심 없고 육신적 싸움에 생을 걸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반응한다니까. 내가 렘넌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눈과 귀와 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짜 싸움을 하신다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마음 빼앗기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하지 말고 성민답게 성전, 즉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께 진짜 거룩한 싸움을 이루라는 거죠. 이 땅의 역사는 사단의 진을 파고 청소년들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문화를 파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전에 한번 사역자로 이런 얘기 하니까 대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그때 힘들었어. 뭔 얘기했냐면 지금 시대는 청소년 사역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거야. 학교도 들어가기 힘들고. 예? 아이들이 이 세대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힘든다. 세상에서 청소년 사역이 제일 힘든 것 같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청소년들은 변화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지금 청소년 기분 나쁘잖아 벌써. 그잖아. 이거 딱 들으면서 속이 화딱지를 확 나는 거예요. 여기 듣다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 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네 말 맞다. 요즘에 학교 들어가기 더 힘들다.
옛날도 힘들었는데 지금 더 힘들어졌다. 못 들어간다 거예요. 그지? 그러고 아들 말 잘 안 듣는다. 맞아, 나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니 지금 시르를 믿고 살래? 성경 믿을래? 정해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을 믿으려면 그거 믿고 살아라. 그거를 근거로 네 인생을 걸어라. 근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우리가 사역하는데 기준이 뭐냐? 성경 아니냐? 성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데 우리가 이거 안 믿고 어떻게 사역하냐? 진짜 싸움해라. 그래, 청소년들이 어디다 그러면 누가 그 청소년 현장에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게 하는 그 사단의 진을 팔 거냐?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지. 우리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싸움 좀 하자. 싸움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내 고등학교 3학년 될 거예요. 류 목사님 집회 때 말씀하다가 올바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하나 되는 거라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것과 관심 없고 상관없어. 나한테 필요한 것만 구했다니까. 학생이니까 성적 필요하고, 가난하니까 돈 필요하고, 엄마 아빠 싸우니까 안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내 현실, 내 상황, 내 필요를 쫓아 내 영적인 모든 관심이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두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싸움하라니까. 렘넌트 운동을 두고, 세계복음만을 두고 진짜 싸움할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머리에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게 뭔데요?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네 머리에 세상과 사람의 이론에 뒤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 가슴은 무엇입니까? 심장이 있죠. 뭡니까? 이 구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네 가슴에 넘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뭐가 가득한데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딱 말씀 보라니까. 그리고 허리 뭡니까? 우리 삶의 중심 아니에요. 중심을 뭘로 삼아라? 세상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진리가 네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라는 거죠. 그리고 팔에는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씀하죠. 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결국 그런 거예요. 성민, 성전,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 모든 인생과 삶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것이 내게 가득하고 충만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 이게 영적 싸움의 시작이라. 사단은 우리 삶에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 삶에 불신앙을 딱 심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뭔가 불안함과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 주시고 성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삶의 진리라는 기준을 딱 삼고 여러분의 두 발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복음에 유익한 곳을 향해서 향해 있고, 여러분에게 복음에 주신 말씀의 능력과 믿음이라는 방패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기 원하시는 것. 세 번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냐? 바로 성국,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성국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상급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상급을 쫓고 살아야 되죠. 지나간 데 인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되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고 내 본향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성도가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어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우리 인생은 낙인의 길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배경이자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 가운데 가득한 흑암의 진을 파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 현장,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성국을 이룰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실제 믿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비밀을 담아두셨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믿고 살아갑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두 가지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는 불신앙.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만들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되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진짜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이 싸움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고 있는지요? 여러분 진짜 깨달아요. 결론입니다. 지금 이번 렘넌트 대회 중요한 이제 단어인데, 렘넌트 정리, 렘넌트 여정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뭐다? 렘넌트 여정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민으로 성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내 결론이 된다. 그러면 이 성민, 성전, 성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행할 일이 뭐라고요? 내 삶의 사소한 선택을 바꾸기 시작하면 돼요. 딴 거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나 렘넌트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네 과거에 어떤 실패, 비참함과 무너짐이 있어도 상관없어. 오늘을 바꿔라. 지금 네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다. 네 과거 모든 것은 발판될 거야.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 실패해도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문제는 대부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무너진 줄 압니까? 과거의 실패를 오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오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니까 상처에 뒤덮인 인생이 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가장 중요한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는 나를 결코 채우지 않고 세상과 사람의 것, 지나간 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 가져다가 채우는 그 어리석은 행위 또 반복할 겁니까? 하지 말라니까. 왜냐? 이미 하나님은 렘넌트의 여정 속에 여러분을 다 이끄셨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전국에 렘넌트들한테 이제 작품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라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 되게 보고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나 소망 가지지 마시고 결코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렘넌트 전의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렸어요. 인생은 인생길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막 수많은 일들이 있다. 이게 인생의 시작이고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인생이 가란다. 그래서 엄마가 앞에 가고 있고 아빠랑 자기랑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뭘 그렸냐면 이게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 공간이 좀 아쉬워서 그랬는지 여기다가 무지개를 이렇게 딱 그렸어요. 자, 무지개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렘넌트 3학년이 뭐라고 했냐? 우리의 인생, 렘넌트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여정 안에, 언약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소름 돋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얘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럼 그린 거죠, 그냥. 근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 장래일, 권세자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하죠.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언약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있답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 평탄하게 다 평지면 좋은데 그렇게 됩니까? 기쁜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낙심되는 일, 갈등, 응답 많겠죠.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이 성민, 성전, 성국, 즉 말해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진짜 싸움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룰 자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제가 인생은 다 모릅니다. 얼굴 좀 알고 좀 친한 사람이고 잘 모르는 사람 있고 한데 뭐 저마다 인생, 제 인생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하나님 시간표 되면 사람들 이렇게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중직자분이 이제 병으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도 내일 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진지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한테? 모르니까. 압니까 혹시? 뭐 마음이야 뭐 100세 시대인데, 예? 그죠? 오래 살려고 살도 빼고 해야 되는데 디톡스 하는데 계속 디톡스가 안 돼. 어쨌든 하는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끝도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진짜 간절히 소원하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왕 살 거 세계복음만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진짜 진지하게 그래 기도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저는 드릴라니 뭐 마땅히 드릴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니까. 제가 지금 하는 사역들로 저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했다 뿐이지 내 선택과 내 행위와 내 딱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니까. 내 행위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세계복음화를 눈으로 보고 렘넌트 운동에 깃발을 들고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되게 많이 진지하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았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이쁜 짓 해서?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뭔데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도 은혜라고 하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은혜로 살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내 오늘을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 말고, 내가 오늘 배부르니까 배부른 은혜, 내가 공부하니까 공부 잘하는 은혜, 내 문제 만났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구하지 말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은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품는 그 은혜를 내게 오늘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그리고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열방과 민족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여정을 돌아보며 내 인생 여정이 렘넌트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할 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로 부르셨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신청한 잠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모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모든 선택을 바꾸는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선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번만 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하는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또 내가 필요한 것으로 삶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응답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의 새로운 선택이 시작되는 응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선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가 붙잡혀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성민으로 삼으시고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며 성국을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응답으로 허락하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나의 것 되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이 찬양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시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내가 나의 삶으로,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성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내 것을 바라보며 내 것을 기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육신적인 것을 소원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만한 마음이 없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꿈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이룰 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룰 자. 천하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과거 발판 삼고 완성될 미래 바라보며 성공하는 너는 꿈의 사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이룰 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복을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룰 자. 천하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과거 발판 삼고 완성될 미래 바라보며 오늘의 성공하는 너는 꿈의 사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하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비전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세우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나를 세워 강하게 하셨네. 열방 가운데 나를 보내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있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신 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있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신 주를. 오늘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 월요 찬양 예배를 선택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며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저희가 WRC 준비로 인하여서 잠시 동안 월요 찬양 예배를 쉬게 됩니다. 이런 반응 안 나오나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소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을 주목해 주시고 그 채널에서 많은 소식들을 받아보시면서 9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다시 예배를 시작할 계획 속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식을 받아보시고 또 그 다음 9월 첫째 주에 저희가 다시 예배를 시작할 때는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배자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월요 찬양 예배를 검색하시면 지난 예배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네, 찬양 예배 커뮤니티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렘넌트 선언문 한 후에 우리 김영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지혜 이미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동조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왼손 한번을 고백합니다. 하나, 나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 자녀, 세상 위한 전도제자 렘넌트이다. 하나, 내 삶의 규모, 인간관계, 무너진 나의 현장을 복음 안에서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하나, 나는 복음 없어져가는 시대를 말씀 각인해서 살려낼 것이다. 하나, 나는 무기력에 빠진 사람과 교회를 기도 뿌리 내려 살려낼 것이다. 하나, 나는 모든 문화를 빼앗긴 이 시대를 전도 체질로 도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를 실제로 시작할 것이다. 하나, 나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하나, 나는 남은 자, 숨겨둔 자, 영적 서민, 나는 언약의 렘넌트이다. 한 2달 정도 렘넌트 대회도 렘넌트 대회지만 좀 찬양 예배를 다시 기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원래 팀 이름이 있습니다. 노인갓 월십이라는 하나님 알아가는 예배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으로 좀 새롭게 좀 예배를 시작하고자 저희들이 좀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렘넌트 대회 이후 노인갓 월십이 기획되고 소통되는 부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 월찬 예배가 렘넌트 운동의 작은 불씨가 되고 그리고 렘넌트 예배 문화에 좋은 바탕이 되는 팀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자리가 있지만 이들의 인생의 여정에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들의 드린 찬양이 또 드린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이들의 삶과 모든 걸음과 선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싸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갈 모든 예배자들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